오늘은 감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마다 각 권이 주제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의 주제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설교도 듣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저건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저 말씀이 저렇구나. 이 받는 은혜가 훨씬 많아져요.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변두리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Marginary people.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변두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첫 번 보고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 외에도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기록한 전도자 중에서 다 유대인인데 누가 한 사람만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문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북쪽은 에브라임과 10지파가 중심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중심한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귀족들, 부자들, 학자들, 지식인, 정치가들을, 지도층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로 기록에 의하면 벌거벗겨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는 다른 곳에서 온 이방인들을 강제로 거기에 자리 잡아 살게 하고 거기에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강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하고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가 없지요. 더러운 개 같은 인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되었느냐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말로 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사마리아 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미워했어요. 서로 교통도 하지 않고 오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이 길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잘 꽃도 내어주고 물건도 음식도 팔지만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를 내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서로 미워한 사람들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내려가실 때에
어떤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그 순간에 그 마을 입구에서 문둥이 10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둥병자들이 아주 더럽고 추한 행색으로 10명이 그 자리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 문둥병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문둥병이 났을 때 문둥병인가를 진찰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과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둥병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는 까닭이 문둥병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이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피부 조직의 신경을 죽입니다.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피부 조직이 썩어서 괴사, 죽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손가락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코도 입도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문둥병 환자를 보았어요. 한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온 얼굴과 몸이 일그러져서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찔러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거든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완전히 그 영적 신경이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것이지요. 문둥병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은 더더구나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비참한 것은 마을의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만약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죽어야만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들이 쫓겨난 존재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일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인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기에 그들은 가장 성경에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피하여 사이길로 지나가실 때 어떤 마을 앞에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10명이 있었는데 성경은 보통 말하기를 예수가 저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자 10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그 재밌는 것이 문법이 재밌습니다.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현재형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과거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건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났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찾아가면서 계속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딱 부딪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났든 예수를 만났을 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대요.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대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한 번의 예수를 만나신 복된 사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이 예수님 만나서 멀찌감치 서 있는데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다 그래피컬하게 좀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전엔 좀 오버 액션 했더니 성도들이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불렀을 때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서 악을 쓰면서 목이 터지나 심장과 가슴이 터지나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들어주셔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 자기 몸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심장이 폐가 터지고 찢어지도록 소리 질러, 소리 높여.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고쳐주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랬어요. 이 몸 가지고 가서 보여서 뭐 합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렸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거든요. 씻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10명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기를 요즘 한국에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국민건강보험 때문이래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에 시작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찾아갈 분이 없어서 왔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할 테니까 그냥 가봅시다.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이 진물이 멎었어. 질질 흘러나오던 이 문둥병 진물이 이거 말랐네. 이거 썩어 들어간 살이 굳어지기 시작을 해. 손가락 꽂아보니까 아프네. 감각이 살아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았잖아. 세상에 이렇게 이럴 수가. 기적이네, 기적. 야, 그 예수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히히 낙낙하면서 춤추며 좋아서 갔을 겁니다. That's it. 그 전부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게 하신 은혜가 그냥 갈 일이 아니야.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얼굴을 땅에 부비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무서워서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죄송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잘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이 떨리고 몸이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제 발을 꼭 밟았다고 그러세요? 이게 왜 발 밟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리 오세요. 죄송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하다는 게요 살이 떨리고 몸이 떨릴 줄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살이 떨리고 몸이 떨리세요? 아닌데요. 일본 사람들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실례합니다 스미마셍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배를 가르고 자살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란 말을 너무 쉽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야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감사는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땅 아래 얼굴을 부비면서 그 발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우리 굳이 세우는 것은 하도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진정성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저께 저녁인가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밤중에.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밤중에 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 사모님이 간과 담낭으로 나가는 그 혈관 사이에, 그 담낭관 사이에 암이 생겼어요. 급성으로 간암이 생겼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저하고 아주 가깝고 친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갔더니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포기하라고 그래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방법이 없을까? 한국에라도 가서 한번 알아보자. 한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가 수술 쉽지 않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그 아들이 미육군 군종감 중령입니다. 지금. 군종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그 미국 육군 군종 참모부에서 이 사람 키우려고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했어요. 유명호 목사가. 그 다 좋은 자리 포기하고 미 8군으로 가서 자원에 갔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 어머니 모시려고. 저한테 기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해드릴 게 없네요. 제 새벽 기도 1번 기도 리스트에 하나 넣고 기도해 드릴게요. 몇 달 기도했어요. 바로 그날 카톡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 항암 치료가 5번 남았는데 죽기보다 못 감당을 하겠대요. 근데 의사가 모든 검사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한 얘기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간암이 항암 치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간 수치도 엔자임도 정상으로 올라왔다. 한국으로 가라 그러대요. 여기 있지 말고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 내외가 그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붙들고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소식을 널리 알려달라고 고맙다고 카톡을 밤 12시에 보냈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한테 포워딩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 카톡 받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 제 마음속에 아주 친한 사람이니까 흉음을 없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웃겨 그랬어요. 웃겨. 왜 웃기는지 아세요? 수술도 할 수 없는 간암에 걸렸다가 나음받았다고 하니까 붙들고 춤추고 기뻐하고 울었는데, 그러면 간 멀쩡할 때 내 발로 마음대로 댕길 수 있을 때 그때는 뭐 했어요? 내 몸이 온전히 건강해서 힘있게 살아갈 때 그때는 뭐 했냐고요. 이제 와서 죽다가 살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겨 그랬어요. 그냥 친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아야만 감사해야 됩니까? 엄청난 문제를 겪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이 문둥병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다른 문둥병자 중에서도 차별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구원의 조건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1번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제가 1번 기도 리스트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다 1번이에요. 사실은.
뭐 정 원하시는 분은 특급도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먼저 잘될 거 아니에요. 60만 건진받으면 뭐 하느냐고요. 또 죽을 거 아니에요. 9명의 문둥이는 몸만 고쳐져서 갔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가져간 게 예물이 뭐가 있어요? 문둥병 때문에 떨어져 난 손가락 주스다 갖다 드렸을까요? 자기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 드렸을까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진정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몸의 질병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예수께 드리는 감사가 신앙 고백과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